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삶에서 주시는 크신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웃음과 웃음입니다. 비웃음과 웃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석학이자 역사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지만 모순된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냉소적으로 비평하고 평가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양육에 관한 교육 이론으로 교육 철학의 한 획을 그은 장 자크 루소라는 인물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소가 테레즈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5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을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식인 것을 숨기기 위해 모두 고아원으로 보냈던 사건을 이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바로 칼 마르크스를 들고 있는데, 노동자 해방을 부르짖었던 그가 가정부이면서 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헬렌 데무스라는 여인에게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고 1845년부터 1870년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45년 동안 일을 시켰던 것을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식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 위에 대중매체를 한껏 활용해서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그들을 조심할 것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자, 근데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이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냐면, 바로 인간의 나약함과 그 결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순된 삶의 모습, 때로는 나약함과 결핍의 모습은 비단 세상적인 인물뿐만이 아니라 성서 속의 인물에게도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이야기 중에 믿음이라고는 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던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후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단단히 받아두었습니다. 자, 근데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배가 불러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차츰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는 하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자,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틀림없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을 것을 거듭 약속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자 사라의 요청을 핑계 삼아 하갈의 몸을 빌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사레의 말을 듣고 나니 아브라함 역시도 그것에 혹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후사일 것이라,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어떨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처신, 그의 행동은 대단히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는 그 과정, 그 결과가 중요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매일매일 그를 바라보며 어찌 보면 가슴 한켠에 뿌듯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낳을 자식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급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곧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던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앞선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 17장 1절의 말씀은 대단히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매사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바르게 생각하고 온전히 생각해서 처신해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흠없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실, 그의 태도, 그의 생각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자꾸 앞서가고 자신의 생각, 지식과 경험이 더 우선시 되어가는 아브라함의 세상살이를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로 인해 만족하며 주저앉으려 하는 아브라함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단호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을 거듭 다시금 다짐하며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기로 작정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만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불리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모두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엄숙하고 참 진지한 약속이었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웃음으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미 90세가 된 노인 사라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 바로 이스마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넉살 좋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모르고 믿기 어려워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한정시켜 그저 웃어 넘겨버리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면에는 우리의 냉소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아브라함과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머니가 될 것이란 약속의 말씀 앞에 그저 웃음이 터져 나오고만 아브라함,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인 판단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람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웃음으로 넘겨버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만 웃음으로 넘겨버렸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라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의 배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더운 날 대낮에 하나님께서 나그네 차림으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십니다. 자, 지나가는 나그네의 대접 소홀히 하면 안 되기에 아브라함은 처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나그네 차림이라 하더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부랴부랴 이것저것 분주히 만들어 대접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한참 시중을 들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쑥 물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아니면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였을까? 우유나 빵과 송아지 고기를 잡수시던 그분들이 느닷없이 사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반면에 사라가 장막에서 막 나서는 그때 밖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다름 아닌 아들에 대한 약속이지요. 후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들이 나에게 생긴다니 이게 신나고 대단히 즐겁고 행복한 소식인데, 놀라운 소식인데, 자, 그런데 순간 사라의 판단과 그의 생각은 또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리가 끊어진 늙은 여자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웃어버리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그 받아 넘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으시지요. 크게 나무라십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사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아브라함을 꾸짖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가요? 사라가 들어야 될 이야기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다가 대놓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대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앞선 이야기처럼 아브라함도 전에 웃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은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웃으면서 대꾸하더니 네 안에 살아도 똑같이 웃으면서 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구나. 지적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웃었습니다. 어찌 보면 후일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이삭, 그가 웃다라는 뜻인 그 이삭이라고 짓게 된 것도 순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터뜨린 웃음 때문일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비웃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정으로 웃게 만드십니다. 이름이 웃음인 아들 이삭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죠. 이 땅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섭리하심을 비웃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 우리의 지식, 경험, 계산으로 대입하고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여전히 불신으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기준에 맞춰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그 섭리에, 그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간적인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역사하도록 늘 언제나 기도로 아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분명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웃게 해주실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 다시 한번 9절을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을 때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에 있다 말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청녕 내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던 것이죠. 사라의 반응, 앞서 얘기한 대로 속으로 웃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질책하신 것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반문으로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사라의 웃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비웃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변명까지 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분명 다시 한번 꼭 집어 이야기하시죠. 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은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 계실까? 참 이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어찌 보면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제거하신 후에 다시금 믿음을 온전히 성숙해지고 성장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한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불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다는 그 사실이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사랑이겠지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연약하고 불신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다시금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결과의 변화입니다. 결과의 변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웃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웃음은 어찌 보면 비웃음이고 불신의 웃음이었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상이 출생하는데 그때 무엇라고 하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보면 1절부터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하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특별히 6절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자, 불신과 비웃음의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죠. 이 웃음은 비웃음을 극복하고 보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자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어찌 보면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참 그 웃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요. 오히려 비웃음과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웃음 우리가 좀 늘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이 웃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자, 유대인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귀가 세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는 저 얼굴에 달린 여러분들 진짜 이 귀이고, 또 하나 나머지 한 개는 웃음이라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웃음을 귀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스갯소리라도
들어야만 웃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웃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인생의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물론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은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웃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해야 인생이 기쁘고 웃음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웃음을 선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역사,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삶의 변화와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생각과 삶까지도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